한 OMF 선교사가 선교비를 들고 역으로 가던 중에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강도들이 곧 흩어지더니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후에 그 강도들 중 하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에 그 사건을 안 사람들이 왜 그때 강도들이 선교사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그때 우리는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의혹을 푼 결과 그와 똑같은 시간에 기도 후원 그룹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강도들이 본 군인들의 숫자는 기도 후원자들의 수와 똑같았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읽은 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겉면의 말씀을 주면서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고하고, 또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시고, 또 오늘 읽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는 이제 그런 대목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 공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저는 주님, 선생님 가시는 마지막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에이, 아사라 너는 달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숨과 부인 사이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숨과 부인 사이 이렇게 놓으니까 목숨과 아내 사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아내는 아니고요, 그 부인은 베드로의 바로 부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어, 나는 목숨 걸고 할 거야,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난 목숨 걸고 공부하고 있어. 난 목숨 걸고 일이 되도록 성공할 거야. 난 목숨 걸고 막 운동해서 좋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과 맞바꿀 만큼 아주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세상에 몇 가지가 있을까 따지고 보면 사실 많지 않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 죽기까지 목숨을 쫓아갈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야 아사라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오히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결국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초점은 결국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 사이에 그 어딘가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명에 아주 그냥 입각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막 이러면서 막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학생 청년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열정에 가득 차서 그렇게 막 아주 한마디로 그냥 열정에 가득 차 있는 상황과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도 가장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때로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 속에서 신앙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몰라요. 이렇게 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오늘 이 6월절 이 만찬장에서, 이걸 만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 만찬이죠. 어쨌든 가룟 유다가 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를 가죠? 예수님을 팔러 가려고 거기서 슬그머니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 보면 회식 자리에서 어디서 슬그머니 자리를 빠진 사람 있죠. 뭐 그런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회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빠진 사람이 혹시 없나 늘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시험에 들고 냉담해지고 뭔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멀어진 사람이 없는가를 늘 다독이는 것이 목회자 혹은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옆자리를 늘 되살펴보고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죠. 가룟 유다가 할 일은 뭡니까? 단지 그 영광의 자리, 예배의 현장에서만 빠지고 신앙의 자리에서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nek당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성령 충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우들과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나 모세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 정도의 모습은 나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은 아니 될 거야, 절대로 가룟 유다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올 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판자가 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우리를 치환하지는 않고 영광의 자리, 모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를 치환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 현장과 그 사건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대목이죠.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아이들아, 뭐 이런 거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으로 주셨죠. 결국 뭐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노니 결국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한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 두 가지가 아주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첫 번째고, 뭐 사실 뭐 신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이야기의 가장 초점은 제자를 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뭐 어쨌든 제자를 삼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선교의 사명.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즉 사실은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를 삼는 것이, 그 성서학자의 표현대로 그것이 가장 그 센텐스의 수로가 된다면, 제자인 줄 알게 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결국 제자인 우리가 증명하려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게 모든 것을 오냐오냐하고 모든 것이 가하고 마음대로의 자유방임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야단도 때를 치곤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본인을 닮기를 바라셨던 거지 그냥 모든 것을 오냐오냐 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때로는 야단도 치셨죠. 그럴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아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어부고 성격도 급하고 아주 발랄한 남성적인 마초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위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영화 제목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죠.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저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목숨을 버리는 일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죠.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또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테러분자들은, 그 사람들은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이다 하면서 폭탄 테러를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순교자라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죠. 그게 마땅하냐? 아니죠. 그거는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테러예요. 모든 것이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숭고한 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테러는 합당하죠. 무자비하게 아주 무작위에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는 일과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암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테러리스트겠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여러 사람을 갖다가 이슬람 테러 분자들처럼 폭탄 테러를 한 게 아니고 이 또히로부미 이등방문만을 죽이기 위해서 나섰던 거죠. 그리고 암살에 성공했고 그건 테러가 아니고 그건 테러가 아니죠. 그러나 무작위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죽이는 거 그런 건 테러가 되는 거죠.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떤 전쟁은 불가피하지만 필요한 전쟁도 있고 아닌 전쟁도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때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결합돼갖고 우리 전쟁 영화 옛날에 많았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같은 부대원들을 야 너는 가라 내가 이기는 걸 마지막 하나 받고 있겠다 그러면서 막 다리에다가 폭탄을 갖다 설치해두고 그 폭탄을 눌러야 되니까 지금처럼 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대규모 부대가 따라오는데 그 마지막에 그 다리에 서 있다가 같이 꽝 하면서 갔다가 화이강의 다리나 이런 데서도 보면 폭탄으로 다리를 갖다 폭파시키면서 그런 대목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숭고한 희생으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인 거죠. 목숨을 건다는 건 자기 모든 걸 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마초적인 표현으로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멋있게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를 야 목숨이 문제가 아니고 넌 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여종 앞에서 그럴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야 웃기지 마. 세상에 어떤 제자가 스승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오히려 어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지만 부모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절대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간혹있지만 그거는 정말 동화나 위인전이나 정말 그런 데 기록될 만한 일이고 대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버리는 일은 드물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제자가 나오겠느냐? 야 웃기지 말고 목숨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그 시시껍질한 여종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뭐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올 수 없는 것에 가겠다. 어디로?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다는 거죠. 죽음에 가라는 거죠. 성경적인 표현, 이 유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땅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음부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이까지의 일들을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거죠. 그냥 너희들은 나를 그냥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이거. 때로는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자, 빛과 어둠은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영적 상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신의 예고를 들은 유다가 떡 한 조각을 건네받고 곧 나가는 거죠. 아니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한테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자각한 가룟 유다는 그런데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면상이 두꺼워도 그러니까 슬쩍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하러 가는데 나머지들은 내가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것이냐? 너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너희도 비슷하다. 심지어는 여종 앞에서 그 터프한 마초의 상징인 베드로 너도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건 베드로건 50도 100%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노라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인간끼리니까 야, 난 너보다 믿음이 좋네, 난 너보다 죄가 적네, 어쩌고 하는 거지. 가라누다나 베드로나 별로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목숨과 부인 사이에. 그 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목숨을 걸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궁극의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말이고,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여튼 최악의 경우를 부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징한다고 표현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목숨과 부인이라는 그 사이 언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숨 쪽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인 쪽에 가까이 다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땐 막 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고 막 방언 받고 막 그냥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나이다 그랬다가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면 목숨은 고사하고 부인이 드는 게 하지 않는 게 다행인 것처럼 여겨질 만큼 이쪽으로 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거는 것만큼 정말 무섭고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물질적인 재산을 포기하고 막 벌벌 떨고 막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막 벌벌 떠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너 목숨을 걸겠느냐? 이랬을 때 예,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너의 인생을 걸겠느냐? 예, 저의 일생을 주를 위해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자죠.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일생을 살겠노라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어떤 사람은 전일을,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날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목숨과 부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은 이미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낮아지심, 내려놓으심의 아주 궁극적인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새 계명으로 명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목숨과 부인 사이 그 어디쯤에 존재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자신 있게, 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늘 지키려고 작정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목숨과 부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일 텐데 늘 우리는 늘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새겨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훌륭한 사도 베드로도 나는 목숨을 걸겠다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차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건만 예수님을 팔러 나간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9년 전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죄 없던 시민들이, 그리고 또 86년도 7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는 5월입니다. 이 5월에 정말 6월까지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여 참 이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 일말도 없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